어디까지 따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코스에 알고 있는 만큼 사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이 살아가신 거룩한 삶의 길에 어느 만큼 따라가셨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우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벗어나셨습니까? 내 자아의 욕구에서는 여러분 다시 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삶을 여러분 흉내내실 수 있겠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룩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만둬놓고 예수를 따르는 가장 본질적인 요구 가운데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그 다음 24절에는 주님이 이 일이 그냥 될 일이 아니고, 아이고 그렇게 하다가는 그 뭐 나 죽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목숨 걸어놓고 생명 걸어놓고 너의 한계를 넘지 않고는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넌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신 주님의 요구였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베드로는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의 인간됨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갑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끝내 그는 그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벽 앞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무슨 제자야. 난 틀렸어. 여러분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흉내내도요 인간 진짜 그 존재 중심 바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섬기느라고 수련회를 가서 도전할 때 저 이렇게 도전합니다. 선교사님, 다른 거 말고 선교 사역이라고 말할 때에는 건물이나 프로젝트나 다른 이런 것들은 다 그건 언제든지 입장 바뀌면 그거 다, 건물도 그렇죠. 예배당으로 지어놓은 건물 공산당 사무실로 된 경우도 있고, 병원 지어놓은 것도 도둑놈이 현지인 도둑놈이 가로채가지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열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정말 열매라고 하면 다른 거 말고 제가 이해할 때 열매라고 하면, 선교사님 이 자리에서 더는 못하시고 떠나시든지 돌아가시든지 이렇게 됐을 때 선교사님 그 빈자리에 선교사님 이상도 말고 이하도 말고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님 영성으로,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 인간적인 탐욕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거기 그 자리를 선교사님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로 그 자리를 지켜줄 사람, 당신을 꼭 닮은, 당신의 영성을 꼭 빼다 닮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루는 모든 사역을 그 사람에게만큼은 맡기면 괜찮다 이렇게 맡길 만한 사람 혹시 얻으셨습니까? 라고 도전을 합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전할 때 그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쏟아 주신 복음, 그리고 여기 목사님이 내 일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섬긴 결과가 당신의 목회하는 교회 중에서 이 장로님쯤이면, 이 권사님쯤이면 나 없어도 나와 똑같은 영성으로 주님 사랑하고 이 사람이면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 성도 몇이나 얻으셨습니까?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얼굴 이렇게 감싸고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춥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게 안 되네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해도요 진짜 마지막까지 우리의 확신을 잡고 확신 못하게 하는 건, 사람 진짜 그 사람 바뀌었는가 싶고 이 사람 믿을 만한가 싶으면, 이게 사람이 춥고 배고플 땐 다 순수해요. 뭐가 좀 들어가고 기회가 딱 생기면,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본색이 드러나는데, 이거 진짜 사람 믿을 게 있겠나 싶을 정도예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나, 인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런 말과 같아요.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평생을 아담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어. 탯줄 달고 나오는 순간부터 오직 사람의 인정과 평판과
사람들의 모든 사랑을 내가 받고 싶어 하고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냥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었냐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도움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응답 안 해줬다고 하나님 뭐 사랑했으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고 시험 들었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인간 본성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전해주실 때 유대 땅이 다 들썩들썩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그분의 제자를 삼는 마지막 주님의 테스트는 바로 뭐였냐면 넌 날 따라가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쉽게도 사복음서를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알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우수수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적어도 여자와 아이까지 한 15,000명이 넘었을 만한 그 대군중이 난리를 치고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보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몰려왔어요. 그러면 성공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그냥 그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핵심을 콕 집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내 손에서 떨어지는 기적 보따리, 축복 보따리, 그거 원해서 왔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지금 기적 보따리, 능력 보따리, 축복 보따리가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너희에게 생명 주러 온 내가 필요하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욕하면서 또 그동안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만 덩그머니 남았을 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은 주님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그분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 놀라운 인격으로 역사하셨지만 사복음서에 보는 모든 열광하고 달려온 모든 군중들은 다 떡만 얻어먹고 기적만 보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에게서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사람들은 열광하고 몰려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의 역사, 2000년 역사 지금까지 오는 동안 수없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듯이 제자들의 표상이 있다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보기에 그는 그 스스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합니다. 너 반석이 되리라. 그는 요동치는 물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고 급하고 그리고 그는 격동하고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의 의지는 분명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그는 반석 같은 사람하고는 정반대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너 시몬이지?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을 삼으리라. 아멘.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 같은 유약한 사람을, 모래알갱이 같은 사람을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는 그 지금 말씀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주님이 그를 처음 만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하셨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셨는지를 보는 마지막 주님의 장면을 한번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드릴 말씀을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싶은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마음에 새겨서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함께 좀 같이 뜻을 이렇게 가만히 음미하시면서 함께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결국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고 미래 완료로 말씀합니다. 이미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잠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에 한치도 빗나가지 않도록 그 투표대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그대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도 지장받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주님 3년 반 동안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기간을 지났지만 주님은 그에게 충분한 주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분의 주옥 같은 말씀의 선포를 늘 옆에서 들었습니다. 궁금하면 공중 집회가 끝나고 나면, 대중 집회가 끝나고 나면 상담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을 또 보았습니다. 멀리서 본 게 아니라 옆에서 수종들면서 주님의 기적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이 땅에 존재한 어떤 인간도 말하는 대로 그대로 흠이 없이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인격 보기 드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 인격을 원수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시며, 할렐루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 삶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드러내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최고 경배하고 존경하기에 충분한 스승이요 그의 본이 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그 비밀을 말씀하시더니 십자가에 죽으신 걸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활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찾으셔서 그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 들었고 그의 고매한 인격의 증인이 되었고 기적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완벽하게 복음의 모든 메시지와 증거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모두 본 증인이 바로 12사도에 예수님 출입할 때부터 십자가 부활에 이르 승천하시기까지 증인된 12사도의 증거 중에, 그 자격 중에 확실하게 베드로는 그 자격을 가진 하나님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년 반을 주님의 그 완전한 세상에 제자 훈련을 시킨들, 예수님이 직접 시킨 제자 훈련보다 나은 제자 훈련이 어디 있겠으며, 아무리 뛰어난 신학교인들 예수님이 직접 개인 지도를 해가면서 3년 반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함께 공동생활하시면서 훈련시킨 신학교보다 더 뛰어난 신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천하에 어떤 신학교가 예수님 같은 3년 만의 신학교가 있겠냐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증인이, 충성된 증인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베드로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지내시는 그분은 뛰어나고 탁월하고 훌륭한 영적 스승이요 하늘의 선지자, 이 정도로 생각하기에 충분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간의 모든 사역 3년간
인간의 사역을 주님께서 그냥 인간 편에서 볼 때 다 말아먹은 일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한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한 그냥 내 고백이 아닌 그냥 영에 사로잡혀서 튀어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자기 고백이 되기까지 주님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베드로의 것이 되도록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영광이 그대로 베드로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계시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던 마지막 날 밤,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다 유언처럼 남겨놓으시고 최후의 만찬 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때까지 제자들이 전혀 영적인 의미로 못 알아들었다는 게 증거가 드러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비장한 말씀하시니까 거사를 행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임하신다는 걸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오해를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서로 시기심이 작동을 해서 교만이 작동을 해가지고 누가 주님의 12사람 중에 누가 국무총리 되느냐, 누가 중요한 부총리가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코미디 같은 짓을 한 거지. 주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날 밤까지 3년 반 제자 훈련을 시켜놨는데 이토록 영적인 말을 육적으로밖에는 못 알아듣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12제자 중에서 12분의 1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줄 사단이 털을 잡을 만한 털을 늘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제자 훈련, 그 완벽한 주님과 함께한 3년 반의 제자 훈련도 인간 존재 이거 완전히 죄장아찌 같은 인간 이거 바뀌기 불가능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런 인물이 나왔다고 보면 이건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제자도 아니며 사도는 더욱 아닙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내줬던 가룟 유다는 기가 막힌 자책에 머리를 쥐어 뜯다가 지목을 쥐가 달고 거꾸로 처박혀서 창자가 터져나와 비참한 죽음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그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그게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다 둔 마지막 날 밤, 너희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나를 충성되게 따라왔고 보았고 배웠고 체험했지만 너희로는 안 된다,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아닙니다 주님, 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세요.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네 힘으로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제자 훈련, 또 영적 체험, 이런 거 여러 가지 얼마든지 우리 다 경험해왔고 또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는 마지막 주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고래, 이게 부딪혀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로서는 흉내는 혹시 내볼지 모르지만 진정한 변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된 변화는 내 편에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선교는 철저하게 겸손을 떠나서가 아니라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밤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삶, 신앙의 삶, 영적인 삶, 이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각오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날 밤, 마지막 날 밤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못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제자도 다 그랬습니다. 주님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혈질했던 베드로가 또 한 건을 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꼭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재수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동료 제자들을 너무 짜증나게 만드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지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면 지만 따라간다 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따라간다 하면 이건 물론 강조법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 뜨거운 가슴이 항상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꼭 우리 모습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주여. 죄송해요. 우리라고요. 죄송해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 모습 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네가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오겠느냐? 아니, 너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아주 단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긴 설명할 거 없이 정말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치는데 끝까지 주님 붙들려가는 주님을 뒤를 따라 들어갔다가 가야바 법정 앞에서 무릎 꿇려서 저 요만큼 저 지척에 떨어져 앉은 그 자리에서 죄인처럼 무릎을 꿇린 채 갖은 수고를 당하고 있는 주님, 그 새벽녘에 그냥 완전히 설기등등한 그 분위기가 전부 주님을 잡아 죽일 듯이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운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던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데 불을 쬐고 있는 중에 불에 어른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로 몇 시간 전에 본 사람, 예수당이지. 기준은 갑자기 묻는 거예요. 이 공포 분위기에 질려있던 그가 자기도 아니야, 나 상관없어. 아닌데, 분명히 봤는데 네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 말투야. 저주, 맹세, 부인까지 했어요. 그때 주님,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뒤를 딱 돌아보시는데 베드로의 눈길과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못 잊었던 것 같아요. 이 비참한 그 순간을 못 잊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나는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 좀 믿어주세요. 제가 누굽니까? 당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과 그의 의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바램과 그의 의지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싶은 순정이 있는 거, 앞뒤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베드로의 중심에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 끝까지 변절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압도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두려울지, 그 두려움 끝에 주님 눈길하고 딱 부딪히는데 그냥 하고 터져나오는 오열을 그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통곡하는 그 새벽의 베드로의 통곡은 죽는 날까지 용서받은 후에도 그 가슴에 이게 멍처럼 남아있던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던 어떤 한 분이 지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북녘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실망하게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마음 아프게 가슴 아프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적 지도자 중에 이미 이제 고인이 되신 분 중에 왕명도라고 하는 중국인들 가운데는 정말 존경받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거의 수십 년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무서운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붙들려 가가지고 워낙 영향력 있는 목사니까 불러다가 그냥 고문을 하고 얼마나 갖다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는지, 그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공산주의자들의 말대로 목사를 안 하겠다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숨어있는 성도들에게 와서 자기가 결코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미 성도들의 마음은 딱 닫혔습니다. 변절하는 목사를 대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고문을 당하면서 매맞는 육체의 고통보다 주님을 배신하고 성도들에게서 용납받지 못하는 이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북경거리를 그가 외치며 다니기를,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주님을 변절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울며 불며 맨발로 그렇게 통곡하고 외치고 다니다가 자기 발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당신들 매가 무서워서 주님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당신들의 매보다 더 무서운 매가 양심의 매라는 걸 알았다고. 날 차라리 때려주시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통 남의 얘기로 들으니 그렇지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진짜 못 견딥니다. 남에게 핑계를 댈 때는 그래도 저 자식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뭐가 탓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 나 같은 놈이야, 그래 내 같은 놈이야, 내 놈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평생에 기가 막힌 장면을 사진 찍히우고 이 속에서 울음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는데 부활이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괴롭더니 나중에 부활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도 역시 기쁨이 안 돼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난 사건 기록이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21장 읽었던 본문 바로 거기입니다. 세 번째,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주님이 일부러, 부활하신 주님이 일부러 나타나서 했던 장면들이 있는 거 몇 건 아시죠? 아시죠? 믿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던 도마 같은 불쌍한 제자를 위해서 주님 따로 부활하신 중에 며칠 안 계시는데 그 중에 그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의 손가락에다 이거 너도 손가락 넣어봐라, 옆구리 참자국 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지지 않아 몸부림하는 제자를 따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주시던 주님. 너무나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질 않아서 모든 제자 삶 그만두고 엠마오로 발 질질 끌며 낙심으로 걸어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함께 노중에 만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그거 다 믿어지게 하시고 돌이켜서 다 실패하고 찌그러진 놈들 다 불러다가 다시 끌어다가 돌아놓고, 하나 해놓으면 다른 놈이 또 못 믿고, 다른 놈 해놓으면 다른 놈 못 믿고, 이게 12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주님의 부활이란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아멘.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인간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천하에 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반드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가능하신 걸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아닌 다른 것들은 심작용입니다. 교회는 그런 따위의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를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 그는 다른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자기 같은 놈은 사도가 될 수가 없는 놈입니다. 주님 변절한 놈입니다. 배신하고 돌아간 놈입니다. 지가 죄인간 안 되는 꼴을, 자기가 베드로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내가 무슨 베드로야, 모래성보다도 못한 내가 무슨 베드로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